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을 중심으로 두 번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매우 강력한 비유를 탐구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아주 강력하죠.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차이가 뭔지, 또 그 자녀로 온전히 빚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3장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키면서요. 네. 저자는 먼저 3장 내용을 가져와서 논의를 시작해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행위, 율법 준수 같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대전제죠. 그런데 이 자료는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문제로 곧장 파고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끌어오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자는 이 비유를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두 가지 실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하죠. 아, 상징으로요? 네. 율법을 상징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 아들은 결국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약속을 상징하는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인, 즉 상속자이자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맞습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저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일깨우려 했다고 분석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하고요. 바로 그 자녀라는 정체성의 핵심을 저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친밀함.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움 없이 그분 품에 달려 안길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게 바로 종과 자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의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죠. 아, 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자녀의 정체성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매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대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구절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등장합니다. 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구절에서 저자가 집중하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 같아요. 맞아요. 왜 또 해산한다고 했을까? 네, 바로 그거요. 첫 번째 해산은 도대체 뭐였기에?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번의 해산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죠. 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해산은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아, 처음 복음을 전하던 때? 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온갖 멸시와 위협을 감수하면서 한 영혼을 영적으로 낳는 수고를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비유가 아니네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어머니의 고통과 맞먹는 목숨을 건 수고였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와, 근데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바울 개인의 수고를 훨씬 더 큰 그림에 연결시키던데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탁월하죠.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자는 바울의 이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요,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의 작은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아, 십자가 고통의 모형이요? 그렇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영적인 첫 번째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해산 고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통찰이죠. 와, 한 영혼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해산의 본질이에요. 그렇군요.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위한 거대한 첫 번째 해산이었다. 아, 명쾌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해산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이 글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미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 해산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미 태어난 자녀들. 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태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더 정확히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양육과 성화의 과정, 이걸 의미하는 거죠. 양육과 성화의 과정. 근데 왜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을까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수고로움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울이 굳이 해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쓴 이유를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평화롭지 않다. 네, 우리 안에 이미 자녀의 정체성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뭐랄까, 그 종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군요. 그렇죠. 그 낡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새겨 넣는 과정은 마치 살아있는 살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영적 수술과 같다는 겁니다. 와, 영적 수술. 그래서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해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와, 정말 강렬한 해석이네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싸움이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자는 이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누군가의 수고와 연결시키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대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느꼈던 그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동일시하는 거죠. 성령님의 탄식과요?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의 현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연결은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탄식을 마지막 날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거시적인 탄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는 그걸 지금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성화의 시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어쩌면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멈칫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어쩌면 단번에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건보다 매일 우리 안에 죄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그 집요한 탄식과 눈물이 더 깊고 아픈 사랑의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십자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려서 약간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자도 그 오해의 소지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곧바로 이는 결코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십자가와의 가치 비교가 아니에요. 가치 비교가 아니라면? 성격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데 있는 거죠. 십자가가 단 한 번에 완성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면 성령님의 탄식은 매일 매순간 각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성격의 차이. 한 번의 위대한 희생과 끝나지 않는 인내의 희생. 맞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사랑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이 두 번의 해산이라는 틀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구원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합니다. 훨씬 더요? 네, 첫 번째 해산, 즉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해산,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이름에 걸맞은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죠. 빚어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이 보존되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최종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이 자료를 보내주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신앙생활 속 고민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자꾸만 똑같은 죄에 넘어질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요. 누구나 하죠. 그런 고민. 근데 이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그 내적 갈등이 실패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죠. 저자는 그 영적 씨름과 고통이야말로 지금 당신 안에서 두 번째 해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게 증거라고요? 네, 만약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죄에 대한 불편함도 없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이미 일을 멈추셨거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따라서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영적 몸부림은 실패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니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도문이 생각나네요. 아, 네. 저자가 우리 자신을 아침 햇살에 사라져버릴 안개나 훅 불면 날아가 버릴 흙먼지에 비유한 구절이요. 네, 그렇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결론은 자기 노력의 포기 그리고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전적인 의존.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치러졌고 지금도 치러지고 있는 그 두 번의 거대한 해산의 고통,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탄식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변화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시름 하나가 실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하루가 어떻게 달라 보일지 한번 곱씹어 보게 되네요. 네, 이 자료는 우리 자신을 아침 안개나 훅 불면 날아갈 흙먼지처럼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해 치러진 두 번의 거대한 해산의 고통,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매일의 탄식이라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